성막을 보면 성막에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성소가 있고 그 가운데 휘장이 쳐져 있고 그 휘장 너머에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법궤가 있는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는 법궤가 있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 가기까지의 성소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진설병이 있고요. 왼쪽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지성소로 나아가는 입구 휘장 바로 앞에 향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향단이 바로 오늘 읽어드렸던 1절부터 10절에 대한 분향할 제단인 겁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은 뭐냐면 높이가 한 1m입니다. 2규빗이니까는 51m고 위에 그 너비와 길이가 50cm 정도 한 규빗씩 됩니다. 정사각형의 1m 높이의 향단입니다. 크지 않습니다. 한 이만한 딱 이 강대상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서 이 강대상에 아침과 저녁으로 아름다운 향을 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아름다운 향으로 가득 채우게 되는 제단이 바로 이 분향단입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에 향을 오르기 위해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9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라. 절대 다른 양을 사르면 안 됩니다. 35절 뒤에 보시면 참고로 30장 35절에 보면 이 성소에 쓰이는 향은 오직 하나님의 법대로 방법대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35절에 너희가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서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함으로 너희를 위하여서는 만들지 말고 오직 방법대로 향을 만들어서 살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향이 얼마나 거룩하고 그래서 사적인 목적으로 해서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다른 향을 성소에 살라서도 안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제단은 아주 지극히 거룩한 향단 제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심지어 냄새조차도 맡으려고 하지 말라.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살라 올려져야 될 향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할 제단의 특징이 뭐냐면 그래서 이것이 아주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진설병은 입구 쪽 양쪽에 등잔대가 있으면 바로 법궤, 바로 속죄소, 지성소 바로 입구 바로 앞에 증거궤 앞에 분향할 제단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금으로 마찬가지 법궤와 비슷하게 금으로 만듭니다. 도금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고리를 양쪽에 둘을 낍니다. 둘을 끼워서 이제 멜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죠. 그런데 왜 이 분향할 제단이 그게 속죄소 바로 맞은편 다시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의 6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에 보면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아주 법궤랑 아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궤 위, 법궤 위라고 하는 표현도 씁니다. 심지어 히브리서에서는 아예 이 분향할 제단 향단이 지성소에 있다라고 표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지만 사실 지성소에 위치한 거나 다름없는 아주 중요한 분향단이 이 제단인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사건 이것 때문에 비롯한 사건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찾아볼까요?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 한번 보시죠.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이러한 분향할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금 다른 향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이 다른 불은 뭐냐면 제단의 불로만 살랐어야 되는 이 불이 아니라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혹은 이상한 불이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입니다. 이상한 불로 이 제단의 향을 피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는 바로 첫 제사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왜요? 지극히 거룩한 향단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이 향단이 무섭고 위중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목표가 있는 것인지를 또 알려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 보시면 그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섰는데 16장 1절에 보면 레위의 후손인 고라와 몇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가 보기에는 자기도 레위 자손이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향을 살리는 것 이 자체가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너희만 이러한 이 업무를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느냐라고 따지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6절에 보면 고라 자손에게 그렇다면 너의 향로를 가지고 나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향로,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의 향로와 이 아론의 향로 그리고 17절에 보면 16장 17절에 보면 각기 향로를 가지고 와라 모두 250개의 향로와 모세와 아론의 향로를 서로 부딪히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걸 왜 그렇게 하냐면 16장 5절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가오시되 곧 그가 택한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누구의 향을 받으실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누가 거룩한 자인지 누가 하나님의 속한 자인지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이다. 그러므로 고라 당신이 당신의 향로를 가지고 오고 또 아론의 향로를 가지고 한번 보자 라고 했던 것이 이 민수기 16장 고라 반역 사건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16장 32절에 보면 그 고라 일당들을 땅이 입을 열어 아예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그 향로를 가져다가 다른 곳에 쏟아 부으라. 그 향로는 거룩하다. 그래서 향로를 계속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거룩한 자인지를 받으시는 어떤 거룩한 수단, 내기였던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41절에 보면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협박한다고. 그러자 4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 원망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여서 연병을 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47절에 보면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하기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데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때 이제 죽은 자들은 14,700명이었지만 그 가운데 이제 연병이 그치고 하나님의 재앙이 멈추게 되었던 사건이 이 향로로 말미암아 비롯되었습니다. 근데 이 향로가 그만큼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심판과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더 뒤로 갈게요. 역대하 26장입니다. 역대하 26장.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 역대하 26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참 그래도 좋은 정직하게 여겼던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사 많은 은혜를 얻게 하셨고 역대하 26장 16절 바로 그 직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를 도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게 하고 그의 이름을 널리 퍼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26장 16절 보면 우시아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되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 이겁니다. 제사장만 분향했어야 될 그 일들을 왕인 내가 하지 못할 소냐라고 하면서 이제 향단에 불을 살리다가 19절입니다. 26장 19절에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제사장들이 자꾸만 말리니까 화를 내서 그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20절에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이 그 제단에서 쫓겨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향단, 향로 그리고 이 분향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기 30장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고 다른 불로 다른 향으로 사르지 못할 것이며 정말 그 증거계 앞에 가장 거룩한 것에 맞닿아 있는 어쩌면 하나님의 임재와 가장 밀접한 이 위치에서 한 분향, 이 향단이 얼마나 두려워해야 되는 것인지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를 계속 구약의 성경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향로가 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다지도 엄중하게 다스리고 그러나 그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나지만 동시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멈추고 오히려 속죄함이 일어날까요? 방금 민수기 16장에 보면 속죄함이 일어났거든요. 이 향로가 의미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41편입니다. 시편 141편. 시편 141편 1절 2절 보면 시편의 141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 분향단은 기도의 제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그만큼 거룩하시고 거룩한 것이고 다른 불로는 도무지 올려서는 안 될 그러한 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다윗의 고백처럼 이 아침에 여러분께서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주여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구약에 이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래서 내가 너와 만날 그 지성소 증거계 앞에 이 기도의 단을 쌓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때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제단이 분향단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누가복음 신약성경으로 가보시죠.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10절에 보시면 이러한 구약의 이 성막의 제도가 성전의 제도까지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 10절 보시면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에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전에
그 관례대로 전례대로 이 성전에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고 있었을 때 그 시간에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서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때 주의 사자가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향 옆에 천사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이 증거하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러한 쭉 출애굽기 30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응답되고 이 향연이 결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가보시면 정체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이 요한계시록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출애굽기부터 지금 계속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지금 산에 올라가고 계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드디어 그 해답이 나온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일곱째 인을 뗄 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향연은 성도의 기도였던 겁니다. 근데 이 기도를 누가 가지고 와요? 천사가 가지고 와서 4절에 보십시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리고 이 기도가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분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 보려고 출애굽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연은 사실은 분향의 단에서 올렸던 그 향연은 기도의 향연이었고 그것이 성도의 기도였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앞까지 또 연락되어지는 거룩한 산 기도의 향연이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쏟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던 것처럼 민수기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심판이 임하였고 동시에 심판 가운데 이 향로를 가져다가 속죄의 사역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향로, 향연, 기도였던 겁니다. 근데 이러한 계시록의 하나님의 이 기도의 향연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금향로의 기도를 받고 부으실까요? 바로 그 앞에 7장 17절입니다. 그 앞에 7장 17절에 보시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지금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고난받고 있어요. 핍박받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다가 죽어갑니다. 매일 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 성도들이 죽어가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가 어디로 이끄시는지 따라가는 믿음의 무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가운데 천사들에 의해서 그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고 마침내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목이 8장이었던 거죠. 그와 동시에 박해하는 교회 그리고 핍박받는 성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시고 대신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연이고 응답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새벽 기도가 그렇게 지극히 거룩한 향단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겨서도 안 되고 대대로 끊겨서도 안 되는 겁니다. 대신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불로서는 이 기도의 단을 살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다른 불, 이 기도를 불붙일 수 있는 유일한 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올려지는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온갖 잡신들을 다 들여 몽땅 부어대서 아무리 장황하고 거창하게 기도한다 한들 오히려 재앙과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늘도 그렇게 연락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세게 해서 하나님의 그 앞까지 연락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의 기도의 그 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락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내 입술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놓고 사실 정작 구할 땐 내 이름과 내 욕망으로 기도할 때가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은연중에 부지중에. 그런데요, 나답과 아비후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이들은 어쩌면 부지중에 그냥 은연중에 물론 술 먹고 취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거룩한 제단은 우리가 부지중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중에 근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이 벌을 받았습니다. 왜요? 함부로 대적 기도하다가 벌 받은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편이죠. 누구 편인지 한번 보자라고 해서 하나님 내 편으로 삼으려고 자꾸만 대적하고 강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 쓸 때 큰일 납니다.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서 우시아 왕이 그렇게 명성이 자자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규율을 어기고 본인이 향을 사르다가 결국은 은혜 받은 자도 나병에 걸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이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인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속죄함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 속죄함의 정결한 자리에 하나님의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응답이 채워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아침에 허락받은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눈물과 또 여러분의 그 모든 아픔들을 씻어주시는 응답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에서 오히려 눈에서 눈물 대신에 기쁨의 웃음이 솟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아침의 기도를 반드시 오늘도 들으시고 그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연락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가 아까 시편 다윗의 기도처럼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올려드리는 기도 될 때에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여러분의 기도에 치유와 회복과 응답이 일어나는 향기로운 기도의 아침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